2018년 12월 17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레위기 25장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품꾼은 고용인 또는 하인이라는 말이다. 내가 아무리 품꾼이 되고 일할 욕심이 있지만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으면 품꾼이 되지 못한다. 예수님도 품꾼들이 품팔려고 아침부터 나가서 누가 채용하여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저녁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써주신 비유가 있으시다. 품꾼이 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고용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다. 세상에 70억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휴거 성도들을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이 일을 시켜주신 것만으로도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이다. 품꾼은 일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 공짜로 일하는 사람은 품꾼이라고 하지 않는다. 휴거 성도들은 품꾼으로 은혜를 받아 부름을 받았으니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품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여야 한다. 품꾼은 품을 파는 동안에는 자유가 없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일하면 안 되고 오로지 주인의 시키는 일만 하여야 한다. 품꾼이 할 일을 사명이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휴거 성도들을 부르셨다. 물론 곡식을 베고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일은 천사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곡식이 익어갈 때에 새가 날아와서 알곡을 까먹고 하는 새를 쫓아야 할 임무가 있다. 바람이 불어서 넘어진 곡식들을 일으켜 세우고 서로 붙잡아 매여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일도 하여야 한다. 추수하는 밭주인이 썩은 곡식이나 새가 다 빨아먹은 쭉정이를 거두지 않게 하는 일이 지금 추수 직전에 부름받은 휴거 성도들의 할 일이다. 넘어진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는 일을 맡은 품꾼이다. 그러므로 품꾼은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품삯을 받을 수 있다. 휴거 성도들이 일하는 목적은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여야 한다. 품꾼이 일을 잘못하여 일을 망쳐버리거나 해를 끼치면 주인은 노하여 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휴거 성도가 하나님께서 유익되는 일을 잘 할 때에는 하나님은 기뻐하시어 품삯을 정한 것보다 더 후하게 주신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의 맡은 일을 잘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불사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같이 휴거 성도들도 각자 품꾼으로 맡은 직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면서 주인의 기쁨에 초청하심을 말씀하셨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품꾼들이 충실히 주인의 명령에 잘 감당한 종은 칭찬과 상급을 받지만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책망을 받고 품꾼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쫓겨난 것을 보게 된다. 휴거 성도는 품꾼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인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품꾼은 반드시 삭슬 받는다는 사실이다. 하루 한 데나리온씩 받지만 휴거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 나를 불러주시고 일을 시키신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감당치 못할 큰 보상을 받게 되고 큰 구원 휴거의 삭도 받고 상급의 삭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기대하여야 한다. 품삯은 절대로 먼저 받지 못하고 일한 다음에 일의 결과에 따라 받는 것이다. 일할 때에는 고되고 힘이 들지만 월급을 받는 그날은 그 고됨을 잊어버리고 돈 세는 재미로 기쁨이 가득한 것과 같다. 휴거 성도들이 잠시 후에 휴거대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상급 심판 받을 때에 계산하여 직책을 감당한 대로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의 그날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참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여 큰 기쁨의 상급의 날을 누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마음을 다해 충실히 각자 맡은 소임을 잘 하길 바란다. 그러나 품꾼은 50세가 넘으면 일을 안 시키신다. 민수기 4장 3절 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인은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간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한다. 50이 넘은 사람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모든 종들이 해방되어 본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휴거 성도들도 50년 동안만 일을 하다가 희년을 맞이하여 안식을 누리며 편히 지낸다는 것이다. 인생의 50년은 유아기와 배움의 소년기를 빼고 나면 20세부터의 50년이니 70이다. 70이 넘으면 은퇴하고 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내 인생의 품꾼의 기간도 70이 넘으면 끝이 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휴거의 그날까지 품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과 기도의 무릎으로 영원 추수를 위해 기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심령과 마음을 다하여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품꾼이니 휴거 성도들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 하늘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신다. 생활에 찌들게 매여 품꾼의 소명을 등한히 하거나 못하거나 하지 말고 남은 시간대를 하나님의 품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마음을 다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영광의 그날까지 주님의 품꾼의 청지기 삶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휴거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품꾼으로 그 소명을 잘하는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인가 나 자신을 잘 보아야 한다. 순종의 품꾼인지 불순종의 내가 아닌가 보는 자가 되어라.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를 불러서 8식구와 짐승들을 구원하셨다. 노아 8식구는 방주를 120년이나 걸려서 완성한 후에 각종 새와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에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노아에게 나와 들어갔다. 40일 동안 하늘에 창이 열리고 깊음에 샘이 열리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 온 세상에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짐승과 동물과 사람이 모두 죽었다. 비가 그친 후 노아는 방주의 창을 열고 물이 얼마나 감하였나 알아보기 위하여 까마귀를 날려 보냈지만 까마귀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 비둘기를 그 후 날려 보냈더니 물이 많고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어서 노아에게 돌아왔다. 다시 7일 후에 내어 보내니 비둘기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왜 방주에서 보냄을 받은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다. 앞에서 말씀하신 품꾼에 대한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말해주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서 순종과 사랑으로 일하는 품꾼이 있고 적당히 이유되며 일하는 품꾼도 있다. 그래서 까마귀와 같은 신자도 있다. 노아가 외롭고 힘들게 살면서 핍박도 받고 조롱당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방주를 지으라는 부탁을 받고 120년간 비웃음 속에서도 눈물의 노래 끝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함으로 각종 새와 동물들은 구원받게 되었다. 까마귀도 역시 다른 까마귀는 다 죽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까마귀만 노아의 수고로 인하여 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 각종 짐승도 노아 방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노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평생을 살았다. 방주 안에서 홍수 때에도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산 자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새나 짐승이나 사람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감사하는 것은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다.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때 믿는다는 사람이 되어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입술로는 주여를 여실히 찾고 있으면서 잘났다고 하는 까마귀 같은 신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노아 방주의 까마귀는 구원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고 양육을 받았고 방주에서 몇 달을 노아와 함께 있었다. 다른 짐승보다 먼저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까마귀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도 없고 자유를 남용하여 방종한 태도로 과거의 은혜를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를 모르는 까마귀다. 은혜를 잊고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 믿음이 자라고 천국 소망을 알고 모든 면의 은혜를 입었으면 교회에 유익을 주고 보답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까마귀같이 은혜를 새까맣게 지워버리고 날아가는 사람인 신자들도 있다. 까마귀는 노아가 보낸 목적에 어긋나게 불순종하며 돌아오지 않았다. 교회와 목회자를 이용하고 자기의 유익에 미쳐서 교회와 목회자와 동료 성도들에게 등을 돌리는 까마귀 신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귀같이 까맣게 불어 잊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한다.
그 위에 따르는 심판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있다. 비둘기는 까마귀와 전혀 다르다. 까마귀는 더러운 줄 모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너무 좋아한다. 썩은 송장을 먹고 썩은 시체나 동물 시체도 마구잡이로 먹는데 미쳐 있어 자기의 직책이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다른 죽은 송장을 찾아 떠난다. 그러나 비둘기는 곡식만 먹는 정결한 새이다. 죽은 동물이나 살아있는 동물도 절대로 먹지 않고 곡식만 먹는다. 자기 집과 주인을 알아보는 온유하고 지조 있는 새이다. 비둘기는 까마귀가 정신없이 썩은 것을 먹고 있는 동안에 비둘기는 자기가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자기의 주인이 있는 집인 방주로 돌아왔다. 그 후 7일 후에 다시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입에다가 감람나무 새순 잎사귀를 물고 기쁜 소식을 노아에게 전하여 주었다. 노아는 물이 감한 것을 알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가 보냄을 받았을 때에는 자기의 머무를 곳이 생겼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있으니 돌아가지 않았다. 노아는 이 일로 인하여 물이 많이 감한 것을 알게 되었다. 비둘기는 3번이나 노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은혜를 보답하였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들 중에도 2종류의 사람이 있다. 까마귀같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신자가 있고 비둘기같이 은혜를 갚으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성도가 있다. 휴거 성도들은 까마귀같이 썩은 것을 찾아서 은혜를 저버리는 신자가 되지 말고 비둘기같이 정결하게 휴거 준비하며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택하여 주신 크신 은혜의 빛을 갚아 드리는 휴거 신부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교회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을 받는 신부가 되어주길 바란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비둘기 같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놓치거나 기회를 잃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우신다. 하나님 일은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는 것보다 더 급하고 우선이다. 세상 만사 중에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 순위이다. 아버지 상례를 치르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은 더 급한 일인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기가 있다.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는 자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다. 때를 놓치지 않고 따라 나선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은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사람이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강하고 담대한 결단력이 있는 제자들이었으므로 훌륭한 제자가 된 것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한 사람이다. 지금 이때가 종말의 시기로 접어든 때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김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면서 나가야 한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도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초대함을 받았을 때에 즉시 오지 않고 밭에 다녀온 후에 소 5마리를 또 시험한 후에 장가 들고 오겠다고 하며 즉시 오기를 거절한 사람들을 다 버리고 즉시 순종하는 거리와 골목의 사람들을 불러와서 혼인잔치를 채운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는 지금 이때 순종으로 즉시이다. 부르시면 즉각 아멘하고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복을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적인 일보다 먼저이고 인정보다 먼저이고 가정보다도 먼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찾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장소를 가르쳐 주시면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요나는 니느웨이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모세는 애굽으로, 시인의 산으로 장소를 지정하여 주셨다. 예수님도 탄생의 장소와 피난의 장소와 성장의 장소와 사역의 장소와 순환의 장소가 각각 다르게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의 일할 장소를 지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요나는 장소를 마음대로 변경하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으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장소에 가서 회개를 외치는 사역을 하였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었으나 딴 길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꼴을 보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일을 당하였다.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고 장소를 지정하여 주셨을 때 순종하여 그 장소로 갔더니 그 해에 100배나 더 많아지는 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시하는 장소에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여 큰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또한 그 장소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 후에야 울고 불고 때늦은 후회를 한다. 한국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 자기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선교지를 찾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실패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린 자들이 많이 있었다. 선교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과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을 만들고 나온 자,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어떠한 불모지에 갖다 놔도 그 환경과 삶을 초월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영원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갖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선교는 영원 사랑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찾아가는 믿음과 순종과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하여 복을 받게 되고 성공하고 승리한다. 하나님은 종말의 시간인 오늘도 휴거 성도들에게 가야 할 길과 장소를 지정하여 주신다. 휴거 성도들이 가는 길은 하늘 소망으로 영생의 길이고 영원 사랑의 길이며 기도에 무릎으로 가는 길이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여 낮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품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상급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이 길은 바로 깨닫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성공과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견디어야 큰 구원 휴거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장소를 정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간도 정하여 놓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기간은 사람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기간을 비밀로 정하여 놓고 있으시다. 주님의 공중재림인 휴거의 그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비밀이다. 내 자신이 지금 당하는 연단과 시험도 기도의 기간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기간이 있다. 모든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정한 기간까지 견디어 나가야만이 큰 구원을 받는다. 내가 아무리 조급하고 견딜 수 없어도 성막의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나안으로 진군하여야 하는 법이다.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조급하여 참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까마귀처럼 은혜를 저버리고 날아가는 믿음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남는 자가 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 나가는 믿음이 반석 위의 믿음이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휴거 성도들은 눈에 보여지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성령 충만과 가정 천국, 영원 사랑으로 기도의 불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으며 천국의 비밀한 말씀으로 예행 연습하고 있으니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천국 준비 마음에 준비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져서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사는 의미를 잘 알고 세상에 왔으니 이 세상을 보람있게 뜻있게 살아가야 한다. 밤낮 일에 쫓겨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만 하다가 자신 인생에게 주어진 날수인 29,200날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70을 사는 사람은 25,500날을 사는 것이고 80을 사는 사람이 29,200날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철 모르는 시절인 7,300날을 빼고 정정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는 3,600날을 빼면 14,600날을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14,600날은 결코 많은 날수는 아니다. 이제 남은 내 생애의 날 동안이나마 내가 보람있게 의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품꾼이 되어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 위에 본문 말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의 날수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여야 보람있는 인생의 삶이 된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휴거 성도는 하나님을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사랑하여야 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휴거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고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준비하는 삶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 휴거 성도들을 위해 주님도 천국에 있을 곳을 준비하시고 계시듯 휴거 성도들도 새 예루살렘성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휴거 성도는 자신의 인생은 실제로 다가오는 공중 휴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천국 준비하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인생은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살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처럼 가련한 사람은 없다. 인생은 순간의 기쁨을 위하여 일생을 투자하고 있다. 세상에서 노력하여 얻는 기쁨은 그 길이가 아주 짧다. 잠시의 기쁨이 지나면 또 다른 기쁨을 얻기 위하여 몇백 배의 노력을 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님은 휴거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신부들이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으로는 세상의 어떤 일의 결과로 누리는 기쁨은 잠시 잠깐뿐이지만 성령을 받았을 때 기쁨은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주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휴거 성도들도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고달프고 괴롭고 힘이 든 세상살이 슬픈 세상살이지만 성령을 받음으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주님이 주실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휴거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하여 기쁨을 찾아와야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고 인간들도 창조를 하고 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모든 것이 창조되어지고 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대한민국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창조가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창조력이 뛰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선진국의 대열에 우뚝 세워졌다. 신앙도 창조하고 무역도 창조의 기술이 필요하다. 휴거 성도들은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제는 준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올라가자. 아멘.